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요즘 저희 집 앞에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마지막 한 잎새를 생각하기도 했다가 낙엽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낙엽이구나 생각도 했다가 또 어떤 날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이러면서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연약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14장 9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이 왕이 되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어느 조직이든지 이 요즘 그런 표현은 잘 쓰지는 않던데요. 결제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의 이제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의사결정에 높은 힘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결제 사인을 하게 돼 있고 가장 그 일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또 가장 결제 라인 밑에서 자기의 보고서를 만들고 서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결제 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흐름들을 의사결정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들 같은 경우는 사장님까지 결제 라인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전에서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제가 레포트를 쓰는 초보 입장에 있었지만 점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결제 라인이 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그리고 또 내가 이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결제 라인 중에 또 하나 오늘 살펴보려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전결권이라는 건데요. 전결권이라는 게 뭐냐면 결제 라인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결제를 대신하게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전결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님을 대신해서 전결권을 가지면 사장님 부재 중에 제가 대신 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보통은 제가 결제를 하지 않고 사장님이 하겠죠. 그러나 사장님이 저에게 출장 가면서 전결권을 주고 가시거나 아니면 굳이 사장님이 결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번 달에 우리 탕비실에 맥심 골드를 100개를 사는 거는 그런 건 굳이 사장님 결제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는 전결권을 가진 그 밑에 직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결권이라는 것을 보면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물론 사장님이 지지만 그 권한을 그 아랫 사람에게 혹은 자신이 믿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전결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전결권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성경은 굳이 전결권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충분한 분이시지만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위양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전결권을 우리가 잘 사용했는지 그리고 또 실은 또 그 전결권이 다시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돌아가듯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는 주의 날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좀 난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가급적이면 스가랴서에 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눠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제가 전결권이라는 요즘 이제 잘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스가랴서 14장 말씀 중에 우리 그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가 늘 주님이시죠. 네, 늘 왕이십니다. 늘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스가랴서 14장 9절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해서 미래형 시제를 써서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은 여호와의 날, 그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막 심판을 생각합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이라든가 교회 다니면서, 그죠? 요한계시록 뭐 아니면 찬송가 뭐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지막 때이죠. 네, 실제로도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이 임하면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되고 모든 것이 명명백백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자, 그러나 스가랴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스가랴서 이번 주에 14장 묵상하고 있는데요. 실은 11장, 12장, 13장, 14장 4장에 걸쳐서 이번 주 큐티 말씀입니다. 자, 11장에는 거짓 목자들과 진정한 한 목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시죠. 12장에서는 이 진정한 한 목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됨을 가르칩니다. 13장, 14장에 걸쳐서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그리고 그로 인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스가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나갈 때 계속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 오는데, 이 주의 날이 그러면 무엇인지 먼저 스가랴서 14장 1절 말씀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의 물건을 빼앗은 자들이 너희 앞에서 서로 나눠 가질 것이다. 아멘. 제가 아까 심판이라는 얘기는 들었죠. 근데 여기 심판하신 날 중에 날을 좀 볼까요? 날. 이 날이라는 거, 그 날 할 때 날, 이건 영어로 day죠. 이 day는 히브리어로 yo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om 하면은 하루라는 뜻입니다. 하루 24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5절에 등장합니다.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어로 보면 light day 할 때 day 있고요.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first day 할 때 day. 그래서 day입니다. 하루. 그래서 진짜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day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쓰였던 것처럼 구약 전체에 무려 2300번이 쓰여지는데, 이 단어가 스가랴서 14장에 가면 무려 13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14장 5절을 제외하고 12번은 직접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14장 5절은 간접적으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14장 통틀어 주의 날을 가리키며 무려 13번이나 이 날, 데이라는 표현을 스가랴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이 날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스가랴서 14장이라는 것을 묶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 그렇다면 주의 날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론 스가랴서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으로 주의 날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뜻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그냥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하고 스가랴서까지를 연결해서 설명드릴 때 그때 우리의 죄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읽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물론 성경의 곳곳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지만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읽으면 어떤 정의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어떻게 하자? 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다스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론적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게 권한을 이양해 주신 겁니다. 마치 전결권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권한을 주시고 잘 해봐, 내가 도와줄 테니 열심히 해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면 전결권이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신뢰받고 사장님한테도 신뢰받고 뭐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 얼마나 지혜가 많고 창조력이 뛰어나고, 그죠?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충분히 다스릴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한을 사람에게 이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이양받아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권한을 이양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주신 권한을 받아 정결권에 따라 책임지고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동일하게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주신 정결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았으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거부해야 되죠. 거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인간은 뱀의 유혹을 덥석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네,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신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 것도 죄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하라 그래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읽을까요?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뒤에 보면
지난주 읽으셨죠? 네, 그 얘기에다가 뭐 동성애 얘기도 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해라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본인들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려고 했고 본인들이 벌거벗은 것이 수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첫 질문이 이런 것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가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벌거벗었는지 수치인 건지 알 필요도 없고 알 권리도 없는데, 그런 권리를 주지도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주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권세를 뛰어넘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 교활한 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사람의 이 존재의 이야기를 듣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을 행했던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할 때요, 그냥 단순히 비판하는 거 나쁜 겁니다 이렇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재판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권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권리세요.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이양해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정결권에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리에는 오직 사랑하라는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지도 않은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이 세상을 죄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류의 죄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돌아오라, 회개하라, 혹은 용서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과 그리고 어떤 징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징그럽게 반복해서 이어져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가 끝났는데 얼마 됐다고 바벨론 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의 악순환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또 죄를 짓는 이런 악순환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계속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책 66권 중에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아멘. 여기 10절에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났죠.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네, 모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사사기는 이 문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사망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세대 교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망한 이후에, 갈렙이 사망한 이후에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 전 지파가 여호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모르고 요단강 건넌 것도 모르고 홍해를 건넌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들을 끌어낸 것도 모르고 유월절도 잊어버리고 모조리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안타까운 악순환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고 누구를 세워주냐? 사사를 세워줍니다. 이 사사는 한국말로 사사이고요, 한자어로는 실은 판관이 맞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재판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저지죠, 그죠? 예, 저지죠. 그래서 사사기를 저지에 복수형을 붙여서 사사기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6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지만 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세우셨습니다. 재판관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사들은 하나님께 받은 고난을 잘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냈는데 이 사사가 죽으면 공교롭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섭니다. 잘 섬기다가도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타락하고 죄를 짓는 악순환을 계속하는 것이죠. 7번 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읽다 보면 죄송한 표현인지 짜증납니다. 그리고 와, 우리가 진짜 이런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주는 게 사사기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 이후라고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스가랴 시대 이 시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리더들도 제대로 자신들의 고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14장에 드디어 이르러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심판자로 그 날에 당신의 고난을 온전히 행사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 지은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 그 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 칭찬의 날, 기쁨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날이 무엇인지 스가랴서까지 우리가 관통하는 개념을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날이 이런 날이라면 이런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스가랴서 곳곳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읽어봤지만 창세기부터 스가랴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불순종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사가 죽으면 또 그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죄의 그늘 아래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진리가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통치권을 이미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천국을 지금도 맛보고는 있습니다. 세 번째, 최초의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성공했습니다.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고난에 정면 대결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다시 세상을 다스릴 고난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서처럼 쓴 편지 디모데 전서인데요,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어떻게 전달했는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내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나는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드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게 명령한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지난번에 표현해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노든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라. 악을 멀리하라. 죄짓지 마라가 아니고 아예 근본적으로 악을 멀리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음을 기억하라. 너희 스노든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노든 공동체는 그냥 세상의 어떤 조직이 아니잖아요. 동호회 단체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는데 오늘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름을 주십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 이 명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왕이 유일한 왕이심을 선포되며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날, 그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시며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매일같이 즐겁게 찬양하고 말씀 읽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은 더 이상 그러면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언제 올지 모르죠.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면 어떻습니까? 알람 안 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주의 날이 더 이상
두려운 날이라기보다는 기대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멋대로 살던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던 이 결재권, 자신이 누리던 이 권력이 뺏길까 두렵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뺏길까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리를 우리가, 그 권한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뺏길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까 기뻐하는 날,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심이 선포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스가랴서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도 늦은 편지에서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우리 조금만 나이 들면 압니다. 더 이상 힘으로는, 말로는 자식을 교육시킬 수 없습니다. 다 알게 돼요. 어릴 때는 막 협박도 하죠. 그리고 이 힘으로도 합니다. 점점 나이 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녀에게 그렇다면 세상의 이 많은 사람들, 세상의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날이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공동체가 되어라, 저런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심이 선포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날인 줄 선포합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